오늘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바쁜 분 아니면 강단에 와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이따 기도 시간에 목사님들이 강단상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주의 종들이 전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각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거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종들이 충만해야, 목자가 충만해야 양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 바쁘고 힘들 때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은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특별한 강사가 옵니다. 영국의 안드레이 윌리엄스 변호사가 오시는데, 이제 12.7 대회를 앞두고 오시는데 무섭게 생겼어요. 맞아. 속은 예수로 꽉 찬 분입니다. 안드레 윌리엄스 변호사님이 영국에서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알고 일찍 깨어나신 분인데, 영국 교회가 잠드는 바람에 이걸 막지를 못해가지고 저렇게 피눈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오셔서 울면서 절규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몰라서 통과시켰다는 말을 못한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이번에 12.7 대회를 앞두고 오시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도착하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이제 다른 일정들을 소화해 낼 것입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저렇게 무섭게 안 생겼는데 하여튼 마인드가 비슷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음 주에 많이들 오셔서 별미의 말씀을 잘 먹으셔서 그분이 가진 열정과 그분이 가진 믿음, 이걸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제가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 주간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무심코 뭐 책들도 오고 뭐 여기에서 오니까 무심코 이렇게 열어봤더니 돈이 들었어. 택배가 돈이 들었어.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편지가 한 통 들었고, 근데 이제 사연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헌금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이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연락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한테 연락이 될 길이 없어서 지금 이걸 볼 걸로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그 헌금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락처를 남기질 않으셔서. 이제 편지를 보니까 이분이 암투병을 했어요. 암투병을 하면서 보험금을 받은 거야. 보험 들어오는 보험금을 받았고 치료를 했으며, 그 중에 이제 11조가 430만 원이 됐는데, 개인적인 빚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겠어요. 이게 꼭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헌금 아니잖아요.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면 저에게 확실한 사인을 주십시오. 근데 430만 원이었는데 그걸 준비를 해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확실한 사인을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제 저희 교회 설교를 듣게 됐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어떤 분이 유산을 43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43만 원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서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사연으로. 근데 이분이 뭔가 정기에 감전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430만 원을 준비했는데 설교에서 430만 원 소리가 나오니까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가지고 택배로 보냈습니다. 잘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잘 전달을 할 테니까 연락할 길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요. 사랑합니다. 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지금 여러분이 한 말은 거짓말이고, 저도 알죠. 뭘 얼마나 알아서 사랑을 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할 때의 전제는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책임.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자기 할 일을 안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고를 때 입으로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외모, 그거는 둘째 치고요. 정말로 이 사람이 표현은 안 하지만은 책임감이 있는가? 나를 향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입으로 하는 사랑을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도 다 했잖아, 옆으로. 근데 커피 한번 사준 적 있어요? 옆 사람한테?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볼 수도 없지만은, 물론 기회가 없어서 안 사주기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의 전제 조건은 책임진다. 애를 낳는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키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를 가지면 안 되죠. 안타깝게도 휴게소에 핏덩어리를 던져버리고 그런 자랑무도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공공 화장실에 아이를 버려뒀다느니.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죠. 그럴 정도의 정신이라면 애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의 종이 되는 거야.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뭐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거야. 죽으라 하면 죽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여도 가오리다. 그렇게 찬송은 부르는데 골라골라 가오리다. 요새 그런다잖아요. 월급 많이 주냐? 앞으로 장래성이 있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를 못했는데, 왜냐하면 파트 전도사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바로 전임을 했으니까, 그런 분들도 내가 대거 봤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제일 먼저 나에게 오라 하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종종 있더만요. 근데 제일 먼저 자기한테 부른 교회가 너무 어려운 조건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교회. 근데 한두 시간을 차이로 모든 것이 갖춰준 교회에서 자기를 부르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열악한 교회로 간다는 거죠.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첫 단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꼬여버리기 시작하고, 인간적으로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자기 목회 여정 가운데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주의 종의 자세라고 봐요. 근데 점점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세속화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심리를 걸어서 새벽 기도를 한다.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날씨 추워지면 줄어들어요. 단풍 구경 가야 돼요. 김장철 되면 줄어들어요. 날씨 더우면 빠져요. 이게 자세들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가짜들이 판을 치고 다니니까 진짜들이 부끄러워지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철야기도 없는 교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없는 데가 많다고 철야기도를 안 한다. 물론 철야기도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모임이 있어야 한 번이라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보는 찬송할 때 건성건성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지만은 이제 기다려 주는 것이죠. 근데 얘들이 저기 뒤에 앉아 있는 거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뒤에 앉아 있으면 더 엉망인데, 여기 앉아 있으니까 생으로라도 손을 드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저 뒤에 앉아 있으면 한 5분 있다 가버릴 놈들도 여기 앞에 앉아 있으니까 눈 뜨고 있다가 아무도 안 가면 또 눈 감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위선이고 가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도 쌓이게 되면 그것이 어느 날 폭발할 날이 온다는 거죠. 출석을 부르니까 오냐? 그런 유치한 사람 없지요. 그러나 있어요. 출석을 부르니까 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 출석 부르니까 왔구나. 안 온 것보다는 낫잖아. 출석을 불러도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출석을 불러도 자존심이 안 와버리. 출석 부르니까 더 안 와버린다는 거야. 에? 내가 뭐 출석이나 부르니까 가는 사람 취급받을까 봐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출석을 부르니까 왔다. 이 사람이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을 확률이 있지. 100%. 안 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라도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이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걸 전제하고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중지자가 된다. 예수를 믿는다. 우리 제자왕성교회에 등록을 한다. 그러면 십자가를 질 각오해라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이 힘들다. 그러면 안 지면 돼. 그러나 여기 있는 한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된다. 네, 그것이에요. 이번 주에 중직자 선거가 있는데 그 중직자가 된다는 건 어떤 결심을 전제하는 것이냐면 내 교회에 충성을 다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중직. 중직이라는 게 뭐예요? 무거운 직분을 받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요동칠 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평할 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다 말이에요. 이게 전제라는 거지. 믿음의 전제는 뭐냐 그럼? 믿음의 전제. 사랑의 전제는 책임. 학교 간다는 것의 전제는 공부하는 거. 그러죠? 주의 일을 하는 것의 전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선교사로 간다는 거, 목숨 걸고 선교하기에 간다는 거죠.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라는 게 뭐냐? 내 해석에 목이 죽는 거야. 목사. 목사. 그거 되는 거지. 산 순교자로 살다가 정말 어떤 그런 시점이 오면 그걸 또 피하지 않고 가는 거. 목사님은 그럴 수 있냐? 대봐야 알겠죠. 그러나 지금 마음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볼까? 어차피 죽어. 어차피 죽는 거 주님을 위해 죽으면 좋잖아. 간단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차피 죽는 거 주님을 위해 죽어버리면 좋지. 암 걸려서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놀러 가서도 죽는 사람이 있는데 안 그래? 그러니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건 얼마나 영리한 선택이냐. 영리한 선택.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듯이 전제가 있듯이 믿음의 전제는 뭐냐? 행동. 믿음의 전제에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뭐 해석이 필요하고 대단하고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자, 제가 요새 이런 말 자주 해요. 모든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더라니까. 예수 믿는 우리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 천국을 가는 것이냐 지옥을 들어가느냐 이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원리는 믿음을 전제하고 한다니까요. 어떤 길을 간다. 믿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믿으니까 그걸 가지. 버스 기사를 믿으니까 버스에 타서 잠을 자지. 그 기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고향을 알아. 나이를 알아.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 아무것도 몰라. 근데 뭐예요? 믿으니까 그 차를 타는 거야. 몇 번 버스 왜 타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버스 타면 틀림없이 나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준다니까요. 직장을 내 나간다고요? 믿으니까 가는 거야. 내가 이 직장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나와요? 월급이 딱딱 나오니까 직장 가는 거라니까. 오늘 자리에 여러분 왜 왔어요? 믿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오늘 믿으니까 내가 가야겠다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믿으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사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거짓 믿음으로 사느냐, 진짜 믿음으로 사느냐. 진짜 믿음은 말씀이다,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달라진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10월 27일 날 왜 모이느냐?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모여요. 믿을 수가 없지. 즉 내가 간다고 뭐가 달라져? 100만 명 모인다고 그러는데 모인다고 뭐가 되겠냐? 세상 사람은 손가락만 봤지.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요. 코앞에도 안 나가요. 그러나 외국에서도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모인 사람만 대단하다는 걸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또 있어요. 이번에 제주도에 같은 경우는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주 영락교회에서 오후 2시에 올 사람은 오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는 끝난 다음엔 행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뭐냐? 믿음이라는 거지. 왜 그러냐? 왜 모이는 것이냐? 그 현장에 뭐하러 모이는 것이냐? 대가를 지불하고 모이는 거거든요. 나도 가기 싫어요. 나라고 가고 싶겠어. 예배 3번이나 드려야 되는데 2번만 드리고 1번 희생하고 가잖아. 우리 교회에 틀림없이 안 온 사람이 있을 거라고. 3번 드리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안 와버리지. 3부 예배 없다는데 뭐하러 가? 영상으로 가봤자 예배 드린다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하지.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도 안 나오지. 교회도 안 오지.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줄잡아 몇백 명은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럽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손해지만 교회도 손해잖아요. 교회도. 왜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나가는 것이죠? 가서 모이면 뭔가 이 나라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난다. 뭔가 정치인들이 오판을 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거잖아요. 0.7%로 대선이 형국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100만 명이 모였다? 저 사람들 가족, 주변에 한두 명씩 영향력. 그러면 몇백만 명인데 다음에 대선을 할 때 조심해야겠구나. 우리가 어떤 이런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알력을 과시하자는 게 아니라 서구 사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행동에는 믿음이 전제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전제된다. 예. 믿음 없이 행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 이것이죠. 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지금부터 507년 됐네요. 507년 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방방문을 딱 붙였어요. 자기가 내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켜보겠다, 세상을 바꾸어보겠다, 그렇게 시작한 일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절대 아니야. 그건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한 행동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본인도 몰랐고 주변의 사람도 몰랐어요. 단지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교, 가톨릭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달라요. 자기의 가르침이 달라. 내가 배웠던 게 다르고 어디 성경에 면죄부로 지옥 갈 사람이 연옥을 가고 연옥에 떨어진 사람이 또다시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그런 헛짓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내건 가치가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그분이 말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분은 오직 믿음으로 말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의 믿음은 가짜라고. 그 당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루터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면죄부를 사면서도 이건 아니지. 좀 이상하지 않아? 아이 나는 안 사.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랬을까? 더 이상 가톨릭은 썩었어. 뭔가 이거 새바람이 필요해.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루터만이 어떤 것을 가졌느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거야. 여러분 95개 반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인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로 인하여 마르틴 루터는 도망자 신생이 됐고 그의 신상에 위협을 받게 됐어요. 가까스로 그가 살아남고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이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 전에 존 후스나 쯔빙글리나 이런 사람들도 다 개혁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초석만 깔고 죽은 거예요. 루터는 그 시점에
때와 적절한 때를 잘 만나가지고 그가 기치로 내건 것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제가 말하고 하는 요지는 뭐냐? 자칫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믿기만 하면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믿음.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행동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루터 자체가 몸소 보여준 거예요. 그가 행동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에도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여러분, 믿지 않으면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기도하러 왔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 내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내가 설교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쩌다 한 번이지 계속 설교하겠습니까? 설교를 하면 된다. 한 사람이라도 변하는 사람이 있다. 설교를 하면 한 사람이라도 귀가 열리는 사람이 있다. 나가서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면 한 사람이라도 이걸 보고 변화되고 생각을 바꾼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봤자 필요 없어. 그냥 힘만 들 뿐이야. 그러면 뭐하러 나가냐 이 말이에요. 뭐하러 나가. 그렇듯이 기도해도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다 지금 우리도 모른 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뭐냐? 기도에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전제에도 믿음이 깔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믿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다. 그건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기도만 했어요. 그럼 그들은 왜 기도했냐? 믿어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를 많이 하니까 믿음이 제법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그런 자기 도치, 칭찬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는 기도지요. 그래서 그들은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세 방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오래전에 했어요. 그건 뭐냐? 구하는 것, 찾는 것, 그리고 두드리는 것이 이 세 방면인데, 기도의 세 방면인데, 이 세 기도의 방면,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것은 믿음의 행위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자, 우리가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해야지 결심하고 걱정만 하고 주저앉아 있었으면 아무리 그가 좋은 뜻을 하나님께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와서 기도해라. 물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나만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건 뭐예요? 행위가 있었잖아요. 골방을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만 오느냐? 믿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기도를 믿는 사람. 내가 기도를 믿으라고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지 왜 기도를 믿으라고 그러냐? 기도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기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믿으니까 기도의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그 기도의 행위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구하는 것. 또 하나 행위가 뭐예요? 찾는 것. 또 하나 행위가 뭐예요? 두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구하는 기도와 행동하는 기도 모두를 포함해요.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고 악해서 입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으로 많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고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찾아 나서지 않아요. 두드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냐 이런 뜻이에요. 다시 제가 이야기할게요. 찾아 나서지 않아요. 문을 만났는데 두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철야에 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네가 할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어디다 써먹을 거야? 어? 공부를 안 하는 것들을 어디다 써먹었어? 응? 이것들을. 부모를 우습게 하는 것들을 어디다 써먹겠어?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앞가름을 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는 것이지. 안 그래? 그거라는 거죠. 응? 쉬운 예로. 기도하고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찾아 나서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믿음을 구하고 믿음의 성장을 원하면 교회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야 돼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성경을 읽기를 해. 예배를 드리기를 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죠. 나라를 걱정해. 맨날 나라를 걱정만 하고 입으로 중얼중얼 주여주여만 하고 앉아있어. 나라가 걱정되면 투표장을 가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라를 걱정하고 학생들 다 망친다고 하면서 투표율이 25%도 안 나오냐고. 그러면서 무슨 나라를 걱정할 자격이 있냐 이거죠. 나라가 걱정이 되면 놀러 가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걱정이 되면 그 시간에 잊어버리니까 쉬는 날도 아니었고 보궐선거 쉬는 날도 아니니까 메모를 해가지고 알람이라도 해가지고 나 같으면 8시까지니까 6시쯤 알람을 해가지고 띠리릭 울리면 왜 울리지? 아 오늘 투표날이구나. 쫓아가서 투표를 하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꾼다 뭐 세상 큰일 날다 뭐 애들 다 망친다 어쩐다. 근데 투표장에는 안 간다는 거죠. 투표장을 안 가니까 세상이 바뀝니까? 안 변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역구 의원들이 불의한 일을 하면 차별금지법 통과시킨다. 애들 뭐 청소년 법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인권을 조례를 바꿔가지고 애들을 성적 지향, 무슨 성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만 하고 있지 말고 전화를 내라 이말 전화를. 정신이 있냐고. 당신 다음엔 안 찍어준다고.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찾는 기도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께 와서 울고 절규하면서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으면 여의도에도 나가고 국회에도 나가고 시간 되는 대로 시청에도 나가고 그게 뭐예요?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주님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 열린다는 거예요. 찾아놨어. 안 두드려. 어떻게 들어갑니까? 구했어. 찾아나서질 않아. 찾아야 내 거 될 거 아니요. 찾아야 두드릴 거 아니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기도는 믿음 없는 외식적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물론 구하기만 해도 응답받았던 예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 찾느라고 애를 엄청 먹었어요. 구하기만 해서 응답받는 일이 의외로 너무 없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없었어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그것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문제는 지쳐버렸어요. 목이 말라 타들어가서 죽어.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고
턱뼈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원수들을 1000명을 죽이고 났는데 우리나라처럼 샘물이 있는 곳도 아니고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없어요. 천하장사 그리고 나실인 삼손이라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없는 물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 그래서 죽어가는데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기만 했어요. 그가 물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 삼손이 한 것은 찾아 나선 것도 아니고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목말라서 타들어 죽어가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내게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저 물이 내가 죽인 저들처럼 나도 죽을까 싶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마지막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레이의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삼손이 터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터뜨려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걸 마심으로 죽을 고비를 넘어갔다. 그래서 그 샘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지금까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삼손이 한 일은 부르짖어 기도한 것밖에 없었어요. 내게 물을 주시오. 나를 살려주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몰라. 자기는 어떤 길도 보이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살려달라고 물을 달라고 애통하여 부르짖었을 때 생각지도 않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예요? 마른 땅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삼손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거는 온전히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은 사건이라. 이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만 있다면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기도가 한 20년 전에 한국교회를 강타한 적이 있었어요. 가지고 표구 집집마다 야베스의 기도 알지요? 지금은 어디로 가버렸대 야베스가. 지금은 뭐 기독교 백화점에도 없고 뭐 벽에도 별로 안 보여. 그렇잖아요? 예. 유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 야베스의 기도는 다음과 같았어요. 역대상 4장 10절이에요. 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물론 이 말씀도 깊이 들어가서 묵상을 해보면 야베스가 뭔가 노력을 했을지는 모르나 이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자 보면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좋아한 것 같아요. 부동산을 주라고 그랬 때문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성경에 이렇게 고상하게 써 있지만 땅 주시오. 보세요. 땅 주시오. 부동산 주시오. 벌써 얼굴이 확 폈어요. 아이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시고. 너무 좋지.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한 거죠. 나에게 땅 주시오. 물질에 복 주시고 내게 근심 없게 하셔서 이 환난에서 평생 없고 그렇게 평안하게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의 속내를 야베스가 고상하게 표현을 해준 거야. 네?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다 원하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날까봐 하면 못하네. 싫으세요? 좋지요? 할렐루야. 다 받으세요. 뭐 내가 줄 건 아니지만은 지경이 넓히시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걸 다 허락하셨다는 거죠. 구하기만 했는데 그렇게 해주셨다. 문제는 이런 기도는 성경의 기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뭐냐?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엘리야의 기도 열왕기상 18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1분 남짓이면 돼요. 1분 남짓. 핵심은 3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3가지를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신인 것과 2번째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욕심으로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뭐냐? 불을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쉽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응답이 그리고 즉시로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불살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통쾌하고 신나며 도대체 이 엘리야는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불을 때려버리고 그러시는가? 너무 쉬워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 이 1분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엘리야는 행동하는 기도꾼이었어요. 자, 먼저 아합을 만나요. 그래서 아합을 만나가지고 이거 죽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 아합의 눈에 엘리야는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가지고 대번에 만나가지고 이 안 죽는 게 다행일 정도라.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네. 교회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네. 여러분 누가 지켜요? 네. 우리 교회를 누가 지켜요? 네. 여러분의 자식들 누가 지켜요? 네. 여러분의 기업을 누가 지켜요? 네. 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야. 네. 하나님이 버리면 망하는 거야. 왕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를 능히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죽여요. 사이도 안 좋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여러분, 이스라엘 괴롭게 하면 죽여버리면 되잖아. 왕인데 누가 뭐라 하겠어? 이미 정치, 종교, 경제 다 넘어갔는데 바알과 아세라 산당이 온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창궐해 가지고 여호와를 믿는 종들은 전부 사라져 버리고 엘리야 하나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못 죽여요? 모든 권력과 힘을 가졌는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까?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왕이십니다. 왕이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가뭄, 저주, 질병, 전염병, 경제난, 외부에서의 공격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출 잘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아세요? 무슨 IT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아십니까? 이 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떠나면 끝장인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유럽 경제가 왜 지적이 되는지, 미국이 왜 저렇게 대혼란에 빠져가지고 치안이 무너지고, 천조국이면 뭐해? 자기 안에 마약 하나도 잡아내지를 못하고, 자기 안에 일어나는 범죄 하나도 다스리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총기 사건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 나라인데, 첨단 무기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 왕초 넣어하면 뭐하냐고. 그 안에는 지금 썩어 자빠져 가고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말씀 버렸어요. 성경 안 믿어요.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적어지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성경을 안 믿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무슨 설교를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물들어가고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성경은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도대체 나는 무슨 설교를 하는지, 나를 교만하다고 욕해도 좋은데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나 돌마들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소리인데, 도대체 천국과 지옥도 설교 안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두 눈 뜨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지옥 가는 거야.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야. 일을 가라. 왜? 내가 종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일주일 7일 중에 6일을 내가 교회를 다닌 사람이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진 사람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11조, 나는 굶어가면서도 11조 했던 사람이다. 내가 더 좋은 직장로 있었는데 내가 주일 성수하느라고 그 직장을 못 가고 월급이 적은 데를 내가 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리를 듣지 못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나를 교만하다 여기도 좋은데 이건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어야 죄를 알죠. 그러니까 술을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담배를 피우고 다녀요.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바람을 피우고 다녀요.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돈을 횡령하고 다녀요.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런데 그냥 천국 가서 상함 받지 구원은 받았다는 거야.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응? 어떻게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렇지. 그 잘나고 똑똑하고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어째서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동성애를 죄라고 아니라고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안 깨우쳐준 자가 잘못이라는 거죠. 가서 주일날 애써서 아침부터 남편 눈치 보고 밥 차려놓고 주일날 성수하기 위해서 그 먼 희생을 치르고 몸은 천근만근 쉬고 싶지만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옷을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또 교회만 왔다 가면 믿음입니까? 봉사는 다 해야지. 온갖 봉사 다 하고 파김치 돼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 그러면 뭐해? 강단에서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으니까 말씀대로 믿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 것도 재림은 성경에는 써있는데 안 믿어. 강단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말씀이 심령에 꽂혀가지고 경각심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까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수로 천국을 갑니까? 물어봅시다. 무슨 수로 천국을 가냐고. 회개도 안 하고 십자가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님 부활을 안 믿어요. 왜냐? 설교자가 안 믿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안 믿어. 오병이어를 안 믿어. 예수님 무리를 걸어다니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연하가 고기배 속에 사흘을 갇혀 있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은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 안 믿는 목사, 안 믿는 장로, 안 믿는 권사, 안 믿는 성도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곳. 미션 스쿨 얼마나 황금어장이에요. 미션 스쿨 대학, 고등학교, 교목들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주지를 못하는 거야. 무슨 죄가 있냐고. 미션 스쿨 3년을, 대학 4년을 매주 억지로든지 채플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나오냐. 응? 누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아무리 누가 책임을 진들 지옥에 떨어진 그 영혼을 누가 책임져 주냐고. 자기만 손해지. 가져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슬피 울며 왜 일을 간다고 했냐. 억울해서 일을 간다. 일을 간다. 주님이 그랬잖아. 우리 중에는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슬퍼하고 이 땅에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옥은 가지 않고 정성은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냐. 자병원지법을 막는 거는 중간 과정이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셔. 내가 뭐 동성애하고 원수 줬어요? 내가 뭐 대단한 뭐 그런 신념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야. 교회를 지켜야 영혼을 구원할 거 아니야. 진리를 제대로 말을 해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진리를 못 전하게 한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도 못 쓰게 한다는데, 어? 남자 여자라는 말도 못 쓰게 한다는데, 형제 자매라는 말도, 엄마 아빠라는 말도 못 쓰게 한다는데 말 다 있지.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 가짜뉴스라고 그래. 왜 그게 가짜뉴스야? 서구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 자식이 여자인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부모가 막아서고 부모가 간섭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간섭하는 거를 아동학대라고, 응? 혐오주의자라고 6, 7살 먹은 애를 사람은 남자 여자로 존재한다고 가르쳤다고 그걸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무슨 북한에서 일어나는 5호 담당제 같은 거예요 지금. 북한에 알아요? 5호 담당제가 뭔지 알아? 옆에서 고발해가지고 부모도 고발해서 죽이고 자식도 반동이라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죽이는 거, 수령에만 충성하게 하는 거, 그게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자유진영에서 서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아무리 여러분 달리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가짜 놀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이 정해졌는데 캐나다, 미국, 캘리포니아 다 정해져 가지고 12살 이상은 12살 이상 먹으면 성별 정정을 부모한테 허락도 안 받고 받을 수 있다는데, 그래서 그것을 허락을 안 해주면 아동학대로 격리시켜가지고 그런 애들만 모아놓은 곳에 수용을 해버린다는데 이게 제정신이야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나마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그러려고 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건 마귀의 속성이겠지만은, 속 사정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복음에 방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칼날이 복음으로 겨누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666표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표를 받으면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냐? 그 표의 이름이 짐승의 표야. 해필 이름이. 짐승이 뭐요? 사탄이지. 사탄의 표를 받아서 천국을 가겠소? 주님의 인을 받아야 천국을 가는 것이지. 주님의 인을 받고 주의 의의 세마포를,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천국 간다고, 그 새벽별을 소유해야 간다고 계시록에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짐승의 표 아니요.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하나님의 인침, 도장으로 찍어버린다는 거야. 인, 불도장으로. 소유라, 내 소유. 과거에 짐승들, 가축들한테 섞이니까 주인 도장, 불도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섞여도 다시 찾아오는 거잖아요. 엉덩이에 찍어버리는 거지. 인친다는 게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인쳐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천국에 갈 때 주님의 인이 있어야 간다는 거야.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그럼 마귀도 거기에 맞서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받아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마귀의 마지막 술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화폐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이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덤벼들었지만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면 복음의 약화,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좀 말씀이 많이 빗나갔어요. 다시 와야 돼. 엘리야가 아합에 맞서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나냐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떠났기 때문에 온 땅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됐지 않냐. 그러면서 엘리야가 당차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멜산에 당신의 아내 이세벨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러니까 얼마나 썩어 빠졌냐 이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가, 그가 이방 여인으로서 가지고 온 우상을 가져다가 이방의 제사장들을 그렇게 챙기고 자기 수족으로 놀리니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갈멜산에 모이라 해라. 그리고 모여줬어요. 또 모이게 해줬어. 그리고는 모이게 한 다음에 엘리야가 뭘 했느냐.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걸 수축을 하고 고랑을 파고 물을 부으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불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 1분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작업을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기도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과 이제 반대 형식으로 밟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은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엘리야는 먼저 찾았어요. 아합을 찾아 나섰어. 그걸 두드렸어. 그리고 나서 구했어요. 그래 응답이 떨어진 거라 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밤새껏 넘쳐요. 여리고 전투, 여리고성을 돌면서 뭐 했겠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거든. 그럼 뭐 했겠어? 속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안 나가면 안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나가서 마지막 날 7번째 돌고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얄란 골짜기에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멈춰서 뭐하게? 멈춘 다음에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에베소 6장 같은 데면 나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바울은 나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열리지요. 그러니까 찾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라. 행동하는 기독군이 받은 복들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살아계심이 증명이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모든 반론, 억지, 주장, 이론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데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돼요. 무슨 수로 백성들을 설득을 해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대항합니까? 근데 불이 내려버렸잖아요. 불이 내려버리니까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불이 내리니까 힘이 엘리야에게 확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말 듣잖아요. 살인도 해버리잖아요. 850명 다 목을 쳐서 죽였어요. 엘리야 한마디에. 이게 뭐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힘.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무슨 수로 바꿔요? 우리 힘으로 무슨 수로 바꿉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무슨 힘이 있어서 바꿉니까? 하나님이 맘먹으시면 돼요. 기도하는 진짜 기독군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함께 하신다니까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가서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하고 논쟁이 붙었다. 내가 못 이길 수도 있어요.
말 솜씨가 딸린다든지 이 사람은 이만큼 책을 읽고 이론을 무장해가지고 나왔는데 나는 그냥 대충 갔어. 그럼 못 이기지. 그럴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 말씀을 믿는 사람과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이 볼 때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더 논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밀려 내가. 주둥이가 살아가지고 입에 귀신이 붙어가지고는 나를 자꾸 궁지에 몰아넣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가 주여! 전국이 다 보고 있는데 방송 패널에 나가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내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여! 내가 이제 딱 그러놓고 저 입이 봉해지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 버렸어. 그랬더니 갑자기 얼어붙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땀을 빽 벌리고 앉아있어.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엉덩이가 붙어버릴지어다. 난 나가버렸는데 못 일어나. 한 며칠을.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부터 까불 수 있겠냐고. 그 사람이 다음부터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소리를 해낼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유치한 비유지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사람들의 논리와 주장을 파하게 하는 강력이 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권능 능력이라.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시냐 이런 거죠. 기도하는, 행동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가장 멋진 일이 뭡니까? 부자입니까? 잘생긴 외모일까요? 많은 학식일까요?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우리로서 가장 부럽고 목사로서 누가 제일 부럽겠어? 부자 목사? 많이 배운 목사? 목사가 어떤 목사가 제일 부럽겠어요? 응?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님. 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위대한 교회입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런 교회만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으며 뭘 염려하며 뭘 밀릴 게 있고 무엇을 걱정하겠냐고. 기도하는 용사에게, 기도하고 행동하는 기도꾼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왜 그 정확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겠냐고. 안 하시죠. 우리가 행동하는 기도꾼이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더 성장하고 깊어지고 성숙해져요. 아, 되는구나.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신천지 무서워서 신천지를 제대로 말을 못해? 말을 안 하면 신천지 판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동성애는 죄예요. 그게 무서워서 말을 안 하면 세상이 동성애 천지가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지옥 가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해주잖아요.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해? 하면 돼요.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만 하면 떠나가요. 안 덤비니까 마귀가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귀를 왜 겁을 내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이들도 마귀를 이기는데 왜 못 이겨?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막 나온 사람도 성령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마귀를 대적하는데 왜 4대 5대 예수 믿는데 마귀를 못 이기냐고. 안 싸우니까 못 이기는 거지. 안 싸우니까. 아, 행동하니까 바뀌는구나. 아,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니까 되는구나. 계속 전도하다 보면 전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현장에 여의도에도 가고 국회에도 가고 법원에도 쫓아가고 처음에 가면 막 어색하지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국회 출입할 때 나도 그러더라고. 자꾸 다니면 아무것도 아니요. 국회의원 어쩌다가 만나면 막 대단한 것 같지. 몇 번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 그리고 말하면 또 들어줘요.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하다 보면은 할렐루야. 네. 길이 보인다니까요. 기도하고 나가면, 기도하고 행동하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고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행동하는 진정한 기독군에게는 그래서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야. 바쁜 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성도는 불평이 없는 거예요. 진짜 선한 일꾼은 불평이 없어요. 성실한 일꾼은 말이 없는 거예요. 행동하는 기도의 용사는 불평이 없어요. 불평할 겨를이 어디가 있어? 그런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가 있냐고. 콩나라 판나라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광고에 글씨 틀렸다고 트집 잡을 일이 어디가 있어?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할까? 결론.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기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 무슨 말이냐? 기도했으면 외쳐야 한다. 기도했으면 찾아 나서자. 찾았으면 두드리자. 이게 잘못된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힘 있는 신앙, 성경적인 신앙. 기도했으면 움직여라. 구했으면 찾아 나서라. 직장을 달라고 구했으면 쫓아다녀야 할 거 아니야. 나를 써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길이 열리지. 아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전도를 해봐야 할 거 아니요. 돌아가신 김선영 목사님, 가족이 안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을 해. 3일 금식하다가 내려와. 또 전도해. 그래도 안 믿어. 근데 조금 느슨해졌어. 말랑말랑해졌어. 그러면 또 올라가 바로. 또 3일 금식하고 내려와. 또 찔러봐. 그러면 더 부드러워졌어. 그러면 또 올라가. 또 금식하고 내려와. 그러면 팍 깨져 있어.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은 쉽지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몇 명이나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 걱정만 하고 앉아있지 아니하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번 기도했으면 전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전도를. 담대하게 교회 와라 말이에요. 네, 안 올라가면 10,000원 줄게. 와봐. 와봐. 10,000원 줄게. 데리고 와라. 네? 그러면 그날 영생을 얻을 수도 있는 거라 이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으면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이제는 행동하는 기도로 나서봐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매와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이죠. 왜 엘리야가 갈멜산에 갔느냐?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제단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무너져 있었잖아요. 그것을 수축하잖아. 10월 27일 서울 한복판에 왜 가는가? 음란, 폐역, 무질서, 악해, 정치의 영, 어둠의 영, 심지어는 마약의 영까지 그 한 복판에 서울시 심장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냐는 거야. 성전에서 하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어지간하면 나도 안 나가요. 그러나 지금 시국인 만큼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며,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사람 구경하러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현장에 가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걸로. 답답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보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힘없고 답답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뭔가 일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날 가보는 거라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고랑을 파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무슨 수로 자신의 힘으로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850명을 목을 벨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듯이 이 땅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보자는 것이에요. 네? 바보는 결심만 해요. 나는 입으로 피아노 레슨하는 사람도 봤어. 입으로 피아노 레슨을 해버려.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자기는 안 쳐요. 실력을 안 보여줘. 근데 입이 얼마나 좋은지 또 학생들이 많대. 입으로 집 짓는 사람도 있어. 입으로. 응? 입으로. 학창 시절에 방학 때 생활계획표 잘 그린 놈 치고 공부 잘하고 지킨 놈 한 놈도 못 받아요.
캠퍼스 가지고 잣대 가지고 크레용 색깔을 칠하면서 기가 막히게 생활계획표 그리는데 하루 걸려. 하루. 한번 보여줘 봐요. 꿈나라. 8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놀아. 또 12시까지는 밥 먹고 놀아. 그 다음 이놈은 아주 심해요. 8시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텔레비를 봐. 더 기가 막힌 건 그전 거, 그 전에 거 양치질을 1시간을 해요. 얘는 칫솔 치약 회사에서 상 줘야 돼. 8시에서 9시까지 양치질을 해야 돼. 이빨이 다 빠져버리게 생겼다. 그 다음 얘는 10시에 일어나요. 가지고 또 3시간을 누워서 유튜브를 봐야 돼. 와. 밥을 먹고 5시까지 게임을 해. 그 5시에서 7시까지는 친구랑 무조건 놀아야 돼. 그리고 1시간 밥을 먹고 10시까지 텔레비를 봐. 그리고 1시간 야식을 먹어야 돼. 그리고 자빠져 자. 야, 제가 뭐이 될까 앞으로? 응? 바보는 결심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나라 걱정하는 사람 치고 술 먹고 막걸리 마시고 자기 일도 안 하면서 어디 가서 날일도 안 하면서 동네에서 막걸리 부어놓고 맨날 외상 달아놓고 응? 싸우고 그러면서 아는 것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고.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야. 응? 용광로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외국에 나가서 최전방에 처자식을 남겨두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그랬던 산업의 역군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인 것이에요. 우리나라 가난하니까 독일에 파병 가가지고 독일의 간호사, 광부, 대통령이 갔을 때 울었다잖아. 친정아버지 만난 것처럼. 그들 덕분으로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땀도 흘리도 않은 것들이 어디서 뭘 안다고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 기성세대를 부정하고 응? 해일조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응? 땀 한 방울 흘리도 않은 것들이 지 학비 하나 낼지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 가서 부모가 피땀 흘려가지고 캥거루족이 돼가지고 30살이 다 돼가지고 용돈이나 받아 쓰는 것들이 그런 놈들은 우리 교회에 다니면 안 돼. 응? 행동을 바꿔야 돼.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대한민국이 어쩐다 저쩐다 정치가 썩었다. 네가 썩은 거야. 정치가 썩은 게 아니라. 응? 그래 가지고는 세상을 못 바꾸는데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그러한 것에 미혹돼 가지고 이건 믿음도 아닌데 허상을 붙잡고 자기가 뭐 대단한 믿음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해, 행동하기를 해, 말씀대로 살기를 해. 그러면서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자기는 천국 따는 단상처럼 함부로 행동하고 다니고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시시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행동하는 기독군이 되어서 아멘. 행동하는 기독군이 되어서 구하여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지 마세요.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온몸으로 기도하자. 행동으로 기도하지 마요. 그래야 마귀가 물러가고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주여 우리가 행동하는 기독군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에 구했으면 찾게 하여 주시고 찾았으면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려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바꾸고 내 자신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행동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 배어간 세상을 바꾸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겁하게 숨지 말고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온몸으로 기도하여 세상을 바꾸고 행동으로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용사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행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 세상에 나가 예수를 전하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 빛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인하여 이 배어가고 악한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모하는 주님, 이 밤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고 외치는 자가 되고 외치고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개혁하고 악한 세대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여주사 아버지 앞에 시기하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니 주님이 믿게 하실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기도한 만큼 행동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충성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온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으로 기도하고 행동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참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돌리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돌리 찬양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돌리 찬양 받아주옵소서. 은혜의 빛을 이 땅만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의 불을 받아서 행동하는 기도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될수록 더 엎드려야 됩니다. 방해를 받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연이어서 기도할 때 10월 27일 연합기도회에 모든 순서와 날씨와 안전과 그 후에 그 집회가 끝난 후에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같이 일어나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다같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고 10월 27일 흑암의 권세가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기적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종교개혁이, 교회개혁이, 신앙개혁이 일어나는 10월 27일이 될지어다.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갈멜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바쳤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 27일 연합 기도회에 성령님 불같이 임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이 무너지며 음란이 떠나가며 동성의 쓰나미가 그쳐지는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기회 야바야발라 갈라발라발라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이여 일어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대한민국의 교회여 잠에서 깨어 일어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앉으소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원체가 예수님으로 따라가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시여 10월 27일 대혁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혁명, 거룩한 바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 번에 풀릴 수 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 절차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행동을 같이 하여 거룩한 바람이 불어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바야바야 살라라라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살라라라라라 우리의 간구 영접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은 다시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었어.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고 이민족의 통치자시고 세계 열방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를 걸고 나가겠습니다. 10월 27일 연합 기도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기를 주관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모든 수사 절차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손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참음은 떠나갈수록 인간의 모든 소리는 잠잠하여 주시오라. 얄라라라라 갈라라라라 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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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 살라라라 갈라라바라 그 밤에 새벽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갇히게 하여 주시고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야 갈라라바라바라 갈라라바라바라바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 모이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라라바라바라 갈라라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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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야 여보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소리가 날개 치고 나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능치 못하는 이께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하는 이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나니 여호와는 한국교회의
여호와는 이민족의 방패가 되시나니 거룩한 어둠의 영 거룩함으로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시니 순결로 더러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니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니 주님 오셔서 지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시니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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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소서. 그날에 함께하여 주소서. 그날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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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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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구의 기독교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말씀을 지켜내는 거룩한 국가가 되어서 이 땅에 장차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한 예배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더한 말씀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듯이 광야에 머문 우리를 뛰어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져 대역전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은 교회가 존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는 성경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은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탄의 손통을 끊어버리고 원수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는 거룩한 민족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왕 그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